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대제사장께 신문받을 예수를 데리고 왔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거짓말이면 저주를 받겠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탁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것에 깨뜨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유월절 어린 양을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무너졌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과 또한 전 세계 미동조 종족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의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영성을 주시고 다윗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의 소망이요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며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씩 그 코로나19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만간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월 26일 날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쉽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참 인간 되심의 의미와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참 인간이신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한 주간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포함하여 죽으시기까지, 즉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 천한 말구유에서 누이셨고 가나안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사람들과 또 제자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욕설, 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12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예수님의 정신적 고통에 비하도 예수님이 받으신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 떠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게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서 역사책에 보면 AD 26년부터 30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고백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독특한 죽음이었냐고 하면 원래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긴 했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죽은 양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되 굳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세례요한처럼 목베임을 당하든지 또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아무나 내리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특별히 바로 반역자, 나라의 반역자들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요. 또 이때 벌써 사람들은 거의 반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대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3일 동안, 3일씩이나 길게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씩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게 됐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린 기간 동안에 온몸에 당하는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고요. 또 수많은 사람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반란을 꿈꾸었다고 주장했고 로마의 제국에 반기를 든 인물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가장 무섭고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반역에 실패한 자들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사형 방식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즉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의 형벌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나의 죄값으로 인한 죄 형벌만을 없애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의 형벌을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신자의 신분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실패할 때도 있고 죄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다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었고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제약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옛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던 그 옛사람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죄의 영역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또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넘어지지 마시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더 이상 그 예전의 삶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또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읽으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